제6단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관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제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계명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율법의 말씀 중에 또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본절에 나타나는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참이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며 진실을 절대 신성시하시는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도 또 주님을 통하여 오는 진리의 말씀도 모두 참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이시기에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들은 거짓 없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참이시기에 그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악이 들어온 이후로 죄악으로 범벅된 삶은 거짓을 아비로 둔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참이시기에 결국 거짓을 일삼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지금껏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접하여 온 각자의 내적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그 눈을 가지고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됨을
사람이 거짓으로 바꾸어 온 역사가 바로 율법서에 나타난 헛맹세의 역사이며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언약들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하여 수없이 거짓을 행해온 사람들의 내면의 헛맹세를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을 고집하며 지속했던 헛맹세의 죄악을 그치고 자신들의 삶의 실체에 죄로 인해 원초적으로 담겨 있었던 헛맹세의 역사를 직시하여 회개케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헛맹세에 대한 개인의 진실하고 솔직한 직시와 자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은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헛맹세를 바르게 직시할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되어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이면 그의 모든 말은 헛맹세일 것이요. 그러기에 지킬 수도 없는 것이 되지만 사람이 참이 되면 그의 모든 말은 참이 되고 그러기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의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계명의 말씀은 지킬 맹세도 지키지 못할 맹세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맹세란 존귀와 참과 진실의 권위를 증거로 두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범죄한 사람은 거짓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맹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건 사람을 향한 것이건 간에 말입니다. 사람이 참말을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8장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시간을 넘어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 되어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이 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 맹세하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맹세를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맹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맹세인가요? 혹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다짐을 표현하는 말로, 혹자는 자신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자는 또 다른 자기의 유익을 이유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이행과 그로 인한 온전한 이룸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맹세의 명분으로 예를 들자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말을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이 거짓으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증인을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증명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증언대에 세우는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헛된 맹세가 자신을 위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맹세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스며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품고 거짓을 일삼는 헛맹세를 완전히 뽑아내어 버리고 찍어내 버리고 진리의 계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순간부터 거짓말은 더욱 발달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훨씬 힘들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을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맹세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함인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연 누가 거짓으로 꽉 찬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인 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절대적 신성의 권위와 전능하심을 담은 영원한 보좌인 것입니다. 거짓과 얄팍한 입의 말재주로 움직일 수 있는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파괴됨도 없이 완전하게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이러한 보좌 앞에 약속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이 해야 하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따라 죄악의 허물을 벗으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짓 표현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앞절에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어서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치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항상 출구를 찾고 방편을 찾습니다. 하늘로 맹세치 말라 하시니 이를 피해 또 땅을 찾고 예루살렘을 찾아 맹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세에 관한 근본된 자기 존재의 인식을 여전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향한 맹세는 궁극적으로 그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와 자복과 사랑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의 영광으로 두르고 있고 그 발등상 위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있는데 과연 그 맹세하는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맹세하는 자의 존재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느껴야 할 참된 것을 바르게 느끼고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맹세의 삶을 사는 것은 기본적인 존재의 관계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끼기에 여전히 맹세를 해야 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 맹세에 내몰려 있는 오늘의 우리 실존을 향해 주님은 맹세의 부질없음과 맹세 너머에 우리의 실체가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자리를 되짚어보며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품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을 더욱 영광스럽고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움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행동까지 닮아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발등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발등상 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들 속에서도 군데군데 빛나는 구원의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거룩한 성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화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속에 소유되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성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상실 속에 이기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치 말라고 하신 후에 결국은 내 머리로도 말라고 하십니다. 머리로도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맹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맹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영혼들의 머리가 되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실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늘과 땅, 성전의 그 모든 통로가 막히면 자기 자신을 지향하여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완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자기에게로 돌아서는 모습의 이면에는 바로 영혼의 머리가 되어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가 되어 주재하시는 것은 영혼을 소유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존재 속에 소유됨으로만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의 합일이 아니면 언제나 제한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존재의 신성 속에 영혼이 합일되어 존재한다면 그 영혼의 능력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무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리로도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 맹세의 대상이 되듯 맹세의 대상이 되는 고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성을 지닌 신성의 본체이시며 우리 영혼들은 그분의 부분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체는 죄악으로 인해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존재를 깨닫고 부르는 것보다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 부르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참으로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의 부분체와의 크나큰 공백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이루어 없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악된 의식 구조를 빼어 내버리고 찍어내므로 영혼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우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으로 스며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체인 사람도 당연히 신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은 신의 신령체로 살지만 이 땅의 신이 사는 삶은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그 신성을 잃어버렸기에 그 상실감으로 오직 자존심과 존경심 회복에 급급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령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신성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것을 통해 진리 말씀을 깨달아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하여 내 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다시 내게로 눈길을 돌려 내 안의 영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아 그 온전하심이 내게 실현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진리의 세계와 주님의 마음을 제한적으로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영성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빠져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본절은 묵상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치 말라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짓 없이 명확하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묵상의 핵심은 온전한 순종. 첫째, 옳다. 둘째, 옳다. 셋째, 아니라. 넷째,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